반결제도 지났고 개면연 한거도 한 달이 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비를 이제 열이튿날 치니까 정진할 날짜는 한 25일 정도 되는데, 오늘은 뭐 중도 얘기도 중간에 해주지만은 선사들 얘기하고 중도, 그 다음에 도노존수,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만공 스님이 정해사 금선대 이렇게 살았어요. 금선대. 만공 스님은 인물이 잘 나가지고 검은 거를 이렇게 튕겼는데, 가끔 궁녀들이 와서 만공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이렇게 궁녀들이 많이 따랐어요. 한 번은 춘성 스님이 금선대를 갔는데 만공 스님이 검은 거를 튀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은 거를 다 마치고 춘성님이 이렇게 물었어. 스님, 검은 거를 튕기면은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춘성 스님이 이렇게 차를 같이 마시다가, 이 차가 차 속에 차가 더럽냐 깨끗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야 깨끗하지요. 그러면 이 찬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오줌으로 나오면은 더럽냐 깨끗하냐 물어보니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줌이 도라지 밭에 심어서 꽃이 잘 피면은 더럽냐 깨끗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춘성 스님이 그야 깨끗하지요. 너는 말 한마디 가지고 물 한 잔 가지고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면서, 검은 것도 기분이 좋을 때 치면은 굉장히 즐겁고, 또 기분이 우울할 때 치면 슬프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어떤 것을 슬프고 깨끗함을 담냐에 따라서 작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굉장히 바쁘고 하는데 우리 입승보살님이 누구 밴드에 어떤 보살이 부탁한다고 밴드를 나무로 넣어주라고 그러더라고. 바쁜데 올라오잖아, 바쁠 때. 그래서 화를 조금 낸 것 같은데. 그저 원각경의 주제가 한지증리라. 한지증리. 한인지 알면은, 화가 난지 알면은 증리. 바로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도 그렇잖아요. 화가 딱 나면 바로 알아차려가지고 그 자리를 딱 떠나잖아요. 그리고 원각경의 주제도 환지정리단 말이야. 금강경은 뭐냐? 금강경은 어떤 경계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그러니까 금강경의 주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이고, 원각경은 환지정리라. 나 같은 경우도 오늘 늦은 거예요. 입승보살님이 전화 왔을 때 얘기 하는데 급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중이 처음 돼가지고, 제가 중 되는 해 1978년도에
향곡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향곡 스님 초상 때도 갔었고 행자로. 그리고 향곡 스님 일주기 때 이렇게 갔었어. 근데 그때 법문을 누가 했냐면 50대 월산 스님이시고, 월산 스님이 이제 일주기 때니까 스님들 몇백 명을 다 신도들 앉혀놓고 법상에 딱 올라가서 주장자를 딱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향곡 스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시의 대중은, 여기에 모인 대중들은 향곡 스님이 계시는 곳을 일러보시오 하니까 40대 초반에 종경을 지낸 진제 스님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답을 해. 저를 삼배를 딱 하고 대답이 뭐라 하겠냐면 출래가 초자청이라 봄이 오니까 풀이 스스로 푸르더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알아들어야 해요. 이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는 사법계거든. 사법계. 있는 것을 인정하는 유라 유.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 공을 무조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공 묘유 공에서 드러나는 것을 진공 묘유다 하고 쌍차 쌍조라 그래. 그래서 도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은 아니요. 금강경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도인은 공을 거쳤잖아. 공을 거쳤지. 공을 거쳤으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공을 거친 그러니까 진공 묘유 쌍차 쌍조에서 나오는 깨달음의 내용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해가 되지요? 예?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월 스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해월 스님이 서남사에 계실 때 그 당시에 그 총독이 미나미 총독이라 미나미 총독. 근데 이 미나미 총독은 망공 스님한테도 한 방을 먹었단 말이에요. 망공 스님이 마곡사 주지를 할 때 33본산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한국 본사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미나미 총장이 그 자리에 왔었고 망공 스님이 마곡사 주지를 했어. 그래서 망공 스님이 뭐라 했냐면 활 하면서 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다. 그 무서운데도 망공 스님이 당당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 이걸 바꾸려다 못 바꿔. 이 미나미 총장이 미나미 총독이 해월 스님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해월 스님이 부산 서남사에 있을 때인데 이 미나미 총독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불법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월 스님이 귀신 방귀에 털이 났구나.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갔어. 그래 갔는데 헌병들을 보낸 거예요. 저 해월 스님이 진짜로 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서남사 조실체 와서 헌병들이 딱 와가지고 해월 스님 목에다 칼을 탁 댄 거야. 일러보라고.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여보게 뒤를 한번 돌아보소. 이 칼을 댄 사람한테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해월 스님이 등짝을 딱 치면서 내 칼을 한번 받아라. 이겨버린 거야. 내 칼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미나미 총독이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 칼을 대는데도 여보게 저 뒤를 한번 보라고. 뒤를 보니까 내 칼을 받으라고 먼저 쳐버린 거야. 손바닥으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 노버트 진벨리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이제 중국 불교, 그 다음에 동남아 불교, 선불교를 아주 연구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불교학자라. 이 사람이 한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송시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선의 전통이 참선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은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다. 참선을 배우려면은 가나선을 배우려면은 한국 선방에서 배우라. 이게 일본도 중국도 이 가나선의 맥이 끊어진 지 오래됩니다. 한국에는 그래도 2000명 수자들이 결제를 하고 몇만 명이 제가자 불자들이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잖아. 한국에 그러니까 당송시대,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천년 전에 가나선 조사선의 전통이 꽃피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다. 한국에 가서 선을 배우라. 그런 얘기를 논문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논쟁이 뭐가 있냐면 도노돈수, 도노점수에 대한 논쟁. 쉽게 말해서 보조국사가 가나선을 한국에서 최초로 유포하고 참선을 선양했고 그 제자 진가개심국사가 뭐죠 그거? 그 문광스님이 진책 천문염송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쭉 내려오다가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 선문정로, 그 다음에 해인사 법당에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보조국사를 비판했어요. 그 논쟁이 지금까지 한국 불교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법정스님, 효봉스님, 경허스님, 왕궁스님, 정강스님, 송담스님은 도노 점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역대 선사들은 육조 해능 쭉 내려오면서 특히 육조 스님 또 중국의 선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향곡 스님, 성철 스님, 소홍 스님, 법전 스님, 해암 스님 이분들은 도노 돈수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토노돈수는 아버지 같고 토노점수는 어머니 같이 자비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토노돈수, 토노점수는 하암경의 근거리야 합니다. 하암경에. 하암경에는 수행의 점차, 개차가 있어요. 하암경에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로 만나서 필경에는 미륵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고연보살을 만나가지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점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십신, 십지, 십행, 십회향, 등각, 묘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신은 이게 내가 내 안에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십신이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내가 부처라는 걸 확실히 믿을 때 이 십신이 신심이 꽉 차잖아요. 꽉 찼을 때 십주로 간단 말이에요. 십주로 가는데 십주의 10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발심주단 말이에요. 발심주. 초발심, 발심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창계도 나왔고 법성계도 나왔는데 초발심시 변정각이랍니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신심이 내가 부처라는 걸 확실히 꽉 찼을 때 이것이 딱 10만이 되면 자동적으로 10주에 간단 말이에요.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주, 쉽게 말해서 10주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 발심할 때가 깨달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강조하는 것을 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돈수. 쉽게 말해서 신심이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십주의 첫 번째 십주의 첫 번째가 초발심이 변정각이라. 그렇다 해서 요것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신해 행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믿고 이해하고 신의 증오. 그러니까 행증이 그렇다면 신해 뭐예요? 증오. 신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점수로 한다면. 그런데 증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칠판으로 해야 하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단계가 예를 들어서 어제 벽상 스님이 우리 법문했잖아. 네. 벽상님 오셨죠? 네. 남자 같지요? 네, 그렇죠. 근데 남자는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남자 같은데 남자는 아니다. 그러면 등각까지도 부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까지도 여기서 그러니까 도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십주에서 도노 점수는 깨달았다 하는데 이건 자비심이다. 실제 깨달으면 묘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래서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심이 많고 포용력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그때 해오르는 거예요. 해오. 증오가 아니라 이해가 돼야 하는데 증오에서 수행을 통해서 등각 묘각이 됐을 때 학철대오라고 도노돈수에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오잖아요. 부산을 오는데 성철스님 주장은 뭐냐면 성철스님 주장은 만남의 강장 인터체인지가 있잖아. 1m만 부족해도 도노돈수가 아니다는 얘기. 분명히 그것을 만남의 강장 인터체인지를 들어왔을 때 도노돈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알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단 말이에요. 1m만 부족해도 그것은 도노 점수지 도노돈수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애가 있잖아요. 애. 어린 애를 낳단 말이에요. 낳는데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근데 사람 역할을 못 하잖아요. 예? 사람 역할을 못 하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어른이 돼야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노 점수는 어린애다는 거예요. 갓난애기. 이해가 됩니까? 도노 돈수는 확실히 사람 노릇을 한 것을 도노 돈수다. 얼음에 빗대겠습니다. 얼음이 녹을 때 물이 얼음이 됐잖아요. 얼음이 녹는 것을 도노 점수고 완전히 녹아야 도노 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확실히 도노 돈수를 하면은 이 묘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도노 점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노 점수는 표현을 할 때 이치는 분명히 아는데 우리의 훈습이라는 게 있잖아. 업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건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분명히 부처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인데 붙여놓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훈습이 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업이. 그래서 이건 한문으로 내가 안 쓰려고 하는데 시간은 한문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치를 분명히 아는 것을 이즉 도노다 그런 거예요. 이치를 확실히 아는 것을 이즉 도노. 이거 이제 녹음이 되니까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 이즉 도노예요. 그런데 훈습이 남아있는 것을 업이 남아있잖아. 우리는 분명히 부처인데 업이 남아있잖아. 그것을 돈비 사제예요. 돈비. 사비돈제라. 사비돈제. 쉽게 말해서 사비돈제. 쉽게 말해서 이치는 정말 우리가 아는데 실지 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어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효봉 스님이나 경어 스님은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도노 점수를 분명히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부처랑을 확실히 믿으면은 도노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철스님 입장에서는 구경가까지 닦아야 확실히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는 함께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철 스님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톨게이트 1m만 부족해도 서울에 온 게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그것을 증오다고 그래요. 증오. 확실히 구경할 게 있어서 증오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노 점수는 해오다 간다는 해오. 알아듣겠습니까? 네. 증오와 해오. 그래서 성철 스님 말도 맞고 자비심이 많은 타너 스님 말도 맞는다. 그래서 이제 그 하암경에 보면은 하암경 사국계가 있어. 하암경이 사국계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일처이심조 그것도 있지만은 하암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청량국사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통연장자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통연장자가. 그런데 타너 스님이라든가 타너 스님은 통연장자의 번역본을 기본으로 해서 하암경을 번역했고, 이번에 우리 절에 다음 주 오는 반산 스님은 청량국사 하암론을 60권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연장자 하암경은 선적이고, 그 다음에 그 청량국사는 교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너 스님은 선적인 차원에서 하암경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하암경 사국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국계가 뭐냐면 한글로 하겠습니다. 사국계가 부처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고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부처지 다른 것이 아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부처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만 부처다는 얘기야. 그리고 욕식 부처가 욕식 모든 부처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은 무명이 자기의 무명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명, 중생 즉 부처, 생사 즉 열반.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은 늘 함께하고 중생과 부처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생 즉 부처라는 얘기예요. 생사 즉 열반이 중생과 부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직하다는 얘기예요. 딱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 즉 부처, 생사 즉 열반. 그러니까 부처의 근을 모든 부처의 근을 알고자 한다면은 무명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중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한 생각만 딱 비워버리면 부처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하는 것은
우리가 참선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선하는 것은 생각이 딱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공짜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도를 드는다는 얘기죠. 하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노릇 딱 하고 있는데 생각이 딱 끊어지는 찰나에 바로 부처로 출현한다는 얘기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하두는 참구를 해야 해요. 참구. 참의가 아니라 하두는 그 글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참구를 하는 거예요. 뜻을 헤아리는 게. 그래서 문자, 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삭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무를 계속 언구를 의심해야지 유무를 떠난 무가 뭐가 있을까? 어째서 그러면서 사량 분별하는 것을 삭구다고 그래.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이 삭구에 깨치면 생각으로 깨치면 안 돼. 이 원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원구를. 부모 미생견 본래 면목이 이목고를 깊이 참고하는 것이지. 무자도 마찬가지. 무라 이렇게 원구를 의심하는 것이지 사량 분별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삭구에 머리를 써서 생각으로 해서 깨치면은 자기 자신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 2, 3구가 있어. 1, 2, 3구가. 임제 1구에 깨치면은 불조의 스승이 되고, 2구에 깨치면은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사량 분별 3구에 깨치면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두는 할구, 삭구로 하면 안 돼. 사량 분별을 하지 말고 참구를 하는 거예요. 참의가 아니고. 알아듣겠습니까? 네. 알아듣어요? 네. 참의가 아니고 글귀를 의심해야 한다는 게. 어째서 뭐라겠을까? 부모 미생견 본래 면목이 뭐고. 우리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고, 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 그냥 무만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어째서 뭐라겠을까? 어째서 우리 저 보살님도 이해가 됩니까? 저쪽 노보살님 이해가 돼요? 참고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냐고요? 예. 예. 이해가 돼요.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참선은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부처란 걸 확실히 믿고 딱 시작하면 금방 돈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부처란 걸 믿지 않고 하면은 이미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이미 고속도로 올라온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생으로 생각하면 고속도에 못 올린 거예요. 맨날 헤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발심시 십신,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는 걸 꽉 믿었을 때, 이 신만 꽉 찼을 때 바로 초발심지로 간다는 얘기. 그래서 약창계에도 나왔고 법성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깨달음을 이룰 때라. 이것을 도노점수다가 그러고, 그래서 십주다고 그래. 이게 도노점수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각, 묘각이 됐을 때 이것을 도노돈수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를 확실히 믿는 것을 본각이다 그래. 본각. 기시론에서. 그리고 구경각, 쉽게 말해서 묘각을 시각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를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 불각이에요, 불각. 불각. 근데 이 불각을 시각으로 그러니까 딱 믿는 순간에 본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버리면 본각이 딱 되고 이것을 점차로 닦아가는 것을 점수다 하고 점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돈수나 도노점수나 닦는 것은 다 똑같다. 근데 결국에는 묘각까지 가야 학철대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그것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까? 이해는 됩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남은 한 달을 열심히 살아서 이게 부처만 딱 믿으면 벌써 그 10주 딱 10주 초발심이 내가 부처라는 걸 딱 믿는 순간에 딱 초발심이 변정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최고 중요해. 믿음이. 내가 부처라는 것.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다생겁네. 믿음이 첫째 부족하고 첫째는 믿음이 부족하고 다생겁네. 그래 요즘 뭐 조계종에 뭐 상월결사니 뭐 신문에 뭐 스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조계종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 상관없잖아.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에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조계종 해도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내 안에 부처를 시각으로 경지를 해서 시각이 돼야 한다. 그래서 등각이 됐을 때 이게 성철스님 얘기도 아주 맞는 얘기고 타너스님 얘기도 정말 맞는 얘기라.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최고의 논쟁이 도노덤수, 도노돈수 사상이라.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데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맞는 거예요. 틀리질 않을 거예요. 마치겠습니다.